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비밀과 천국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전하는 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비밀과 천국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찾아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같은 것이 아니라 구분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천국 복음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대해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성자 하나님이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복음은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에 관한 복음으로서 구약의 복음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오신다라는 예언입니다. 신약의 복음은 천국 복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믿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예언이십니다. 천국 복음은 신약의 예언으로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3단계 과정을 통해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먼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오실 것이다. 다음은 성자 하나님께서 장차 믿는 자 안에 오실 것이다. 마지막은 성부 하나님까지 믿는 자 안에 장차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이 신약의 전 역사를 통해 성취될 신약의 예언이고 천국 복음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이 과연 그렇게 복음을 예언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복음은 여호와께서 장차 시온에 오신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과 8절을 성경을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아주 보리로다. 아멘. 이사야 52장 8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구약의 복음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이 십자가에서 부활을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라고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이사야 52장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52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여호와라는 비밀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께서 장차 시온에 오신다고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께서 장차 시온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8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복음의 성취이고 구약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사야 40장 3호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로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로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아멘. 이 예언은 분명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10절에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볼 수 없는 여호와께서 장차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의 비밀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사야 40장은 분명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심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아멘. 예언되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달았을까요? 오늘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사로도 죽고 썩은 상태에서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사로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도마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는데 일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된 결정적인 요인만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도마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못자국 있는 자신의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는 손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손에 못자국이 난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도마는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었을까요? 도마는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의 의미는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율해 바브해로서 히브리 알파벳 4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율은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해는 보라는 의미입니다. 바브는 못이라는 의미입니다. 해는 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이름은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여 자신의 못자국이 있는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못자국이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를 지닌 여호와의 이름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손에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을 손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손에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손을 보는 순간에 도마의 머리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난 것만은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동시에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반복적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자신을 반복해서 에고 에임이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가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에게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헬라어 원문에는 에고 에미, 즉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과 19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사건이 있는 이후에 제자들이 알게 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신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과 6절 성경을 읽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5절에 내가 그니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에고 에미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할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들이 뒤로 물러가면서 땅에 쓰러지는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인상 깊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결박당한 예수님은 다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과 6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아멘.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는 헬라어 원문은 에고 에이미,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익히 알려져 있었던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니 안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자기 몸을 찢으며 예수님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며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일괄되고 반복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주장한 말씀이 생각 속에 깊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혹시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다가 아닐까라는 심각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허무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자국이 있는 손을 보여주시며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손에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손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하신 말씀이 선명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밤의 일렬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주장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이 선명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를 통해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계시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시키기 위해 세심한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고별 설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성경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의미는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하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나를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전부터 함께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의 명패의 글씨입니다.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와라고 기록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히브리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히브리 문장에서 앞자리 알파벳만 모으면 당신은 유해 바브에 즉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을 박히신 십자가 위에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는 진리를 믿는 믿음만이 창조주 하나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핵심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깨달은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성경의 약속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피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은 짐승의 피나 사람의 피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보장합니다. 이 진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성경이 요구하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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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진리가 우리가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핵심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피로 약속하신 천국의 비밀에 관한 복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은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천국의 비밀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더욱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의 비밀이 열리게 되었고 온 세상에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비밀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은 천국 복음을 파키스탄 신학교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함께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에 와서 설교하시고 찬양하시고 워십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선교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저희 방송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별과 같은 일꾼이 되기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정하는 곳에 나를 보내서 항상 기도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